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줄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을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장년부 또 자매 회의도 주장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들어 쓰셔서 이 나라의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차고 환경도 어지러웠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성도들을 들어 쓰셔서 아름답고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아름다운 지체들, 또 그 중에서도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들을 실행하여서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더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또 그 킹제임 성경을 매일같이 많은 양으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진리의 지식을 담은 서적들이 확산되고 그러면 그들도 진리에 눈뜨게 되며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구령자가 되어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열에 서게 해주십시오. 개혁은 어디 큰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이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말씀으로 정착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뜨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 편에 서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세계 전역의 믿음의 가족들도 동행의 은혜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라. 또 토막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됐죠.
이번에도 중국 동포로 알려졌는데, 중국 조선족은 모두 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인가? 우리나라에서 자살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는 마포대교라 그러죠. 마포대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에는 자살을 막기 위해서 하나 동상을 설치해 놨는데, 그 동상은 자살하려고 마포대교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자살하라고 온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말리는 그 사연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초순 강남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 학생이 자살을 했는가 하니까 명문대를 나온 부모의 그러한 성적에 대한 기대와 그 부담 때문이었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생 2학년인 학생은 노트에다가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써놨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계속해서 엄마가 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거 교육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그 자식을 엄하게 다루는 그러한 부모들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들이요, 어떤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참으로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졸업할 그 무렵 그 정도에서 그 경에서 아는 것 같아요. 키 큰 거 보십시오. 엄청 커버리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고등학교 3학년처럼 커버리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커버린다고 하죠.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한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짐지우고 간섭하게 되면서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억눌려 가지고 피동적인 인간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학교가 있으면 자식 자랑이 자식의 부모보다, 자식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태인 것인가 하지. 그런데 우리는 실로 이런 세태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모두 마귀 들린 사람들이죠. 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칠세해야 된다. 그렇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출세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점철된 현실이죠. 자신은 무지와 당면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교회를 찾아 나서는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올무와 함정뿐이죠. 그는 당연히 그런 것들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했어요. 이성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덫과 함정에 걸려들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허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망쳐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를 얻어야만 권력을 쥐는 행태이기 때문에 표플리즘이죠. 대중의 입맛을 맞추려는 더럽고 유치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MB 정권 때 자원 개발에 낭비한 자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이죠. 전에 있던 대통령들도 원 없이 쓰다가 죽은 거예요. 원 없이 쓰다가 죽었다 했죠. 모두가 비정상인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살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 세상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신이 마귀이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신의 종들로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실체를 알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이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십자를 찾아 두고 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인 것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했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요, 그것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자살한 사람은 한 번에 끝나지만요, 그 후유증은 죽을 때까지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마포대교에 자살한 그 학생의 어머니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너무 몰랐다고 애통하는 것이요. 소용없이 이제 끝나버린 것이라고. 마귀의 실체를 모르게 되면 마귀의 희생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마귀의 실체를 알라. 마귀는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기 원하는 것이죠. 여기 1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그렇다요. 천사들은 몸을 지니고 있지만 마귀들은 몸이 없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아담 이전에 지상에 거주했던 존재들이라, 영적 존재들이라 하죠. 그들은 죄로 인해 멸망했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아 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옛날과 같이 몸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있고 그 대상이 인간의 몸인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각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지 못한 채 이렇게 망상이나 허상이나 이런 데 잠겨 있으면요, 그때를 기회를 엿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옛날과 같이 몸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의 몸이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세상 사람은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점을 알지 못한다 했죠. 북한 김정일 3대가 그들의 군대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그들 국민 2,400만 명을 세뇌시키고 의식화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버렸고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중국 공산주의가 시장경제로 전환해서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을 보면서도 북한 정권은 끄덕지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사 직전에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2,400만 명의 약 2% 못하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남은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1994년부터 98년까지 김정일이가 300만 명을 굶어 죽였는데도 그를 떠받치고 있는 자들이 이 나라 종북 좌파들이라고 하죠. 북한은 지금 3대째 무상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4명의 대통령들이 김정일을 떠받쳤다고, 김정일을 떠받친 것이죠. 마에스는 비지장 장기수 이 임무를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좋은 소망을 기대했지만 받은 것은 핵 공갈 뿐이었어요. 그에 대한 답례로 40억짜리 경수를 지어 바치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다가 김정일이가 핵 보유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시켜버린 것이. 그래서 쌀 15만 톤을 조건 없이 주기로 결정을 했다 했죠. 배라는 것은요, 배는 보면 전부 다 국기를 달고 있잖아요. 국기를 다는 것은 바다에 뜬 배지만요, 그것이 그 나라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게 국기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YS는 그 쌀 2,000톤을 15만 톤을 2,000톤이나 15만 톤을 보내면서요, 국기를 달지 말라는데 동의를 해버린 것이.
국가의 길을 포기해버린 것이요. 그는 군대 미필자였다. 군대 미필자는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미필자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DJ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방북을 했는데 김정일이는 그 5억 불을 그 대가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준 거예요. 5억 불을 준 거예요. 그걸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 일에 깊이 관여했던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살했어요. 현대 정몽원 씨하고 그 다음에 조영환 박사예요. 조영환 박사는 아태재단 사무총장했던 사람이고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의문의 죽음이에요. 둘이 다. 이제 언젠가는 파헤쳐질 거예요. DJ 김정일이 커넥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죠. DJ는 북핵무기 제조 협력자였죠. 군대 미필자예요. 노통은 NLL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주적 개념을 없애고 군대에서 다른 부대의 상관들을 보면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했죠. 사범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죠. 18개월로 단축했죠. 그럼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 보도록 만들었다고 했죠. 그의 5년 임기 내에 종북 좌파들이 활거를 했고, 그는 자기가 상등병으로 근무했는데 군대 복무를 썩는다는 표현을 썼다고 했어요. 안보 개념이 전무한 사람이었어요. 깜이 아닌데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했죠. MB는 광우병 소고기 데모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임기 내내 대북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죠. 천안함 폭침 때도 46명이나 우리 해군이 죽었는데도 우왕좌왕해버렸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연평도 포격대에도 우리 전투기 11대가 11대가 떴다고 했죠. F-15 5대하고 F-16 6대가 떴는데도 북한 해안포 진출을 타격하라고 명령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명령을 못했어요. 그렇죠? 김정일에게 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얕잡아 본 거예요. 심지어는 삐라까지도 가서 북한에서 기관총으로 쏘는 것이라고. 기관포로. 그러면서 퇴임하면서 뭐라 한 거예요? 북한 해안포 진출을 사격 못하는 것이, 폭격 못하는 것이 천추한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군대 미필자예요. 그들은 모두 마귀 지배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왜 대통령들을 내세웠는가 지금은 그래야 알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마귀 종이에요. 두 명은 장로였는데 MB는 소망교회 장로고 YS는 충양교회 장로였는데 대통령직을 끝냄과 동시에 반납해버렸다. 비참하죠? 개인적으로 봐도 비참하고 국가적으로 봐도 비참하고 인간적으로 봐도 비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하려고 그러죠?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잘 알아야 되죠.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마귀의 영역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처럼요. 정복을 담은 누구나 정복한 자의 종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목사들이 가장 많다고. 목사 직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이에요. 모두가 다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진 것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한다 했죠. 구령하죠? 여러분 구령하죠? 예, 여러분 구령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 마귀의 영을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의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들은요, 말을 할 때면요, 입이 마르고 입술이 말라요. 말고 입에서 거품이 나올 수 있어요. 눈이 뱀눈같이 되고요. 그리고 헛소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침에 누군가 예수 그러는데 예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지 왜 예수야? 잘 불러야죠.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지만요,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님이죠. 예수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마귀의 실체라. 두 번째는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죠. 예, 6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리전이요, 리전. 군단이. 한 4천, 로마군의 리전은 한 4,000명에서 6,000명 되는 것이. 우리 연대 단위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숫자인 것이. 이 젊은이는 지금 악령이 들려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중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예, 마태복음 8장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왜 두 사람인데 여기는 한 사람이죠? 마태는 세금 거르는 세리였기 때문에요. 숫자에 치중한 거예요. 마가는 사건에 치중한 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한 이유는 인간의 몸을 거처로 삼기 위해서이죠. 정신병동에 가둔 사람들, 미친 사람들 있죠. 예, 뿐만 아니에요. 예,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가정집에도,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한두 사람 있는 것이. 예, 가정집에서 어디 내보내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머니가 이제 50대가 넘으면 이제 늙어가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자기 자식이요,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이면서 길렀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30살이 되고 그 어머니도 늙어가고 하더라도요, 그 그냥 자식이에요. 자기 슬하에서 어떻게 떼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이 마귀에게 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래서 시인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한 이유는 인간의 몸을 거처로 삼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조건을 형성해 주면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 믿다가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본 거였죠. 달밤에 나와서 달 보고 웃고 하면요, 그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거처로 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마귀가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그것이 첫째예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지만요, 그것이 첫째라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마귀의 제안에 수용하게 되면요, 그대로 간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목회한다고 하는 애들이요. 근데 좀 마귀 들린 애들이에요. 어디서 마귀 들리는지 나는 알아요. 그 애들이 어디서 들리냐 하면 초상집에 갔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갔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창희 아들 이재일이가 죽었을 때요, 그 초상집에 갔던 애들이요, 2명 마귀 들린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윤여성이에요.
김영경이는 자기 처형 장례식에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 장례식 갔었거든요. 그러면 초상집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한왕이는 자기 아내 죽었을 때 그때 들어간 것이. 토론토의 요한왕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 몰라요. 나는 알아요. 초상집에 갔을 때는 기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것이. 나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죽었어요. 여자인데. 그 여자도 어디서 마귀 들어갔는지 나는 알아요. 그 가족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태바네클이라, 태바네클이죠.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피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가기에 안성맞춤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그러면요. 장로 교인들, 남침리 교인들은 믿겨지지 않는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접하면 된다는데요. 싫어하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다.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에 의하면 믿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택함받은 자인데 왜 나를 보고 믿으라 그런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요. 근데 왜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 사용을 못하게 만들면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침미교라든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의지를 못 쓰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로 예수 영접해야 되는데 안 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이 있는 거죠.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몸을 못 쓰고 막 셔가랑으로 만들어 차고 채워놓고 묶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끔씩 발작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디그리라고 하죠. 피동적으로 행동한다. 피동적으로 행동하면 그대로 들어가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피동적이 되게 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의 역할은 인간을 사실은 마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종교들은 오히려 마귀를 인간에게 인도해주는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힌두교 구루들 거의 다 마귀들인 거예요. 중들이 표명을 않죠. 그러나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혼인을 금하고 마귀가 데리고 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형성해버린 것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들 종교들은 모두가 세상의 명을 탄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거듭남이 없는 종교는요, 전부 다 마귀가 활용하는 종교인 것이.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것이요. 그들 종교들에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학문적으로만 거듭남이 없는 종교는 다 그렇다. 그런지만 아니에요. 거기 그보다 더 뒤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래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합수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리와 무관한 것은 모두가 다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요. 나로 하나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 아무도 없다 했죠. 이런 공헌한 신들이 있는가 봐요. 공헌한 신들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가 가짜인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로 사람을 회유하고 세뇌시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귀가 쓰는 도구라고 하죠. 거기 고린도 후서 11장 펴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라 했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했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했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자기의 기도가 폭로되니까, 자기 실체가 폭로되니까 안 믿는 것이죠. 안 믿는 채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진화론, 각종 종교들, 변질된 교회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버리는 것이죠. 변질된 교회들은 마귀와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십자가 걸어놓으니까는 그것이 교회인 줄 아는 것이죠. 마귀에 속한 교회들은 절대로 마귀의 실체를 설교하지 않는다. 지옥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마귀는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을 거치로 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광우병, 광견병, 모두가 다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죠. 마귀는 심지어는 시체들도 좋아한다. 시체에 들어가기를. 습하고 몸이 습하잖아요. 습한 곳에 들어가기 좋아한다.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이죠. 전에도 중국 동포 살인마 오원춘이 있었는데 오원춘이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수원에서 잔인하게 살인하고 토막을 냈었죠.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았다. 그 가족이 말이죠. 절규했잖아요. 어떻게 죽여야 사형을 내리냐고. 사람을 죽여서 토막살인 했는데도 사형 안 내린 거예요. 누가 판단을 했죠? 마귀 들린 사람이 판단한 것이죠. 마귀의 종들로서 오래 산 자들이 있죠. 그래 다 50대 남자들인데 마귀 종들로서 오래 살았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그냥 피상적인 그런 원인보다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도 웃고 이렇게 하기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른다고 하죠. 마귀 드는 사람은 거의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술을 마신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마귀의 종들과 동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라고 예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마귀 종으로 살게 되면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마귀 들린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했죠. 그들이 회개하면 이제 정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머리를 다쳤다. 머리를 다쳤어요. 교통사고 나고 다치면은요, 그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한다 해가지고 심리 상담소라든지 별게 다 있다 했죠. 그런데 심리학 그런 게 범주가 너무 크잖아요. 범위가 큰데요.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에서 역사해서 말을 진리를 교리를 바꾸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미친 사람은요, 그렇게 대규모의 심리학 처방이 무효예요. 다른 일 사건으로 해서 무슨 갑작스러운 이상한 광경을 보거나 막 자동차 사고 나서 머리를 다쳤거나 이런 것은 치료를 하는데요. 마귀에게 점이 돼가지고 미친 사람은요, 심리 상담사가 치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사이칼라지 한 부분을, 조그만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도 다 신실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1950년대 그렇게 미국에서 활성화되다가 없어졌잖아요. 크리스찬 사이칼러지가 없어진 것이. 나도 그 석사 학위를 했는데,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가 아니었다고. 죄인들을 회개하라고 오셨죠? 그것은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네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그만큼 약화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 청년은 마귀에게 귀를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가 미쳐버린 것이에요. 미친 사람은 가정을 잃지요, 친구를 잃지요, 체면과 인격을 잃어버리죠. 급기야 무덤 곁에서 짐승처럼 소리 지르면서 자해하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소홀히 하면요, 1년에 한 명도 구령할 수 없어요. 1년에 한 명도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올 수 없다 했죠.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이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왜 누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었죠. 이 마귀들 이제는 예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를 한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믿고 떨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사들은 믿고 떠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놓아주시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예수님께 말하세요.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했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지. 내 이름은 군단원이 있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아무 성경이나 가지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종교심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은 마귀 밥이에요. 마귀도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건들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성을 다 알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무엇이 기호고 이런 거 다 알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하는 자가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향과 취미와 이런 것을 다 안다고 했죠. 기호와. 그러니까 내가 넘어뜨리려 할 것 나는 무엇을 어떤 병기를 사용하면 된다 하고 다 알고 있다 했지. 너는 음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너는 돈을 좋아하고, 너는 명예를 좋아하고, 너는 노름을 좋아하고, 너는 마약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마약 다 안다 했죠. 그것이 덫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아침에 읽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흐르렁흐르렁 다니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냥 세상 비유 맞추면서 살고 한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죠.
누가 마귀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마귀의 실천할라. 세 번째는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줬어야 한다. 네? 돼지에게. 또 그가 10절에서 주께 간절히 말하기를,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과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자기가 뭘 많이 안다고, 자기는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미국에서 뭐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나오고 했다고 해서 이제 자기는 뭘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죠. 성경을 알고 자기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조 위에다가 정립을 했다면 그래도 뭐 아는 것이 있지만요, 모른다고 그러죠. 그들은 우리 교회에 쓰는, 우리 교회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쓰는 글 하나도 못 쓴다고 그러죠. 마귀들은 어떻게 한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했다. 카톨릭 신부들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서 장난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웃기는 그런 웃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악령을 쫓아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 스케바의 7 아들들이 사도 흉내를 내려다가 그 마귀 들린 사람 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다가 마귀에게 혼쭐 난 게 있었죠. 거기 사도행전 19장 봐봐요.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언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제사장들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리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마술을 행한 사람들,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나에게 책을 보낸 책들에 보면요, 미친 사람에게요. 김기동이가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어디서 농약 맞은 누구라고, 농약 맞고 죽은 누구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귀가 그를 속인 거예요. 다른 말도 있을 텐데요. 김기동 목사가 그런 마귀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만날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면 만날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스케바의 아들처럼 한번 당해야 되는데 안 당하니까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그 사람 데리고 노는 것이라고 했죠. 마귀는 모방자예요. 흉내내는 자이죠. 마귀에게 귀를 내주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나면요, 제일 먼저 받는 은사가 뭐냐 하면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아직 어리지만요, 영적으로 어리지만 영적 분별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동조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안 한다 이게요. 그래요?
이제는 안 한다. 정신을 딱 차리니까 아니거든요. 성경들은 교회에서 조금만 양육을 받게 되면 그냥 아는 것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무슨 몰몬 교도라든지요, 무슨 안식 교도라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겠죠. 북한 김정은과 그 군 수뇌부 노동당 간부들만 속임당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했죠. 마귀 있는 자들의, 마귀 들린 자들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알게 되면요, 그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집단적으로 마귀 들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뇌하는 것이에요. 집단적으로 마귀 들리는 것이에요. 그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해버려요. 그러니까 2,400만 명이요, 24,000명도 대항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신동혁이 나와 있죠.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 개천 14수용소에서 그렇게 20몇 년간 있다가 17살 때 처음으로 달력이라는 걸 봤다거든요. 거기 일하는 사람은 김정일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항을 못하냐 하니까는 전부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전 무기력하다고 했죠. 계속해서 총살을 하고 있죠. 그렇게 겁에 질리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렸다 했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교회에서 이걸 교회로 알고, 그 교회 그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 목사가 하는 말을 갖다가 자기가 그대로 고지 들어버린다.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 아니죠. 이 말이, 이 설교가 공개적으로 나가봐요. 이성호 목사가, 우리 한국 목사 전부 다 마귀 들렸다 하더라. 그럼 우리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데모할 공간이 있어야지. 아니, 나는, 우리가요, 여기 지금 6층, 7층, 8층에, 9층에 있는 걸요, 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나갈 데가 있나요?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조영기 목사, 그런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조영기 그 책 썼을 때요, 여기 여의도 수목교회 장로 6명이 나 보러 여기 온 거예요. 그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나 산에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구령해가지고, 그 조영기 그 종로로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을 텐데, 한 거예요. 충현교회 장로들 3사람이요, 나를 한번 이렇게 혼내주겠다고, 그래서 한 치과 의사가 그 순복음교회, 여기 충현교회 장로였어요. 해군 중령 출신인데. 그러고 내가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요. 질문 못 한 거예요. 세상에 거기 있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물었다고 했죠. 대답을 못 한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당신들 브레이크댄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댄스가 뭐예요, 우리말로? 가만히 있어요. 육갑이요, 육갑. 내가 너무 강렬하게 나오니까요, 말을 못 한 것이에요. 육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 대통령들도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속았다 했죠. 그들 중에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건전한 상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없었다고 했죠. 왜 노통이라는 사람은 왜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왜 자살을 하죠? 대통령이 지냈던 사람이?
그거만 보면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했냐, 이거요. 근데 그것도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정상인 줄 알고 거기다 표를 찍고 그러는데, 지지하고. 그런 죽음을 가지고 출세를 해보려는 사람들이라 했죠.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통령. 모르죠? 대통령 모르는 거 있죠. 왕의 채통을 지키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왕의 채통을 누가 지키냐고. 이북에다 돈 퍼주는 것이 대통령 채통을 지킨 거예요? NLL을 무시하자는 것이 채통을 지키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두 사람만 채통을 지킨 거예요. 이승만 박사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놔두고, 그 중에서 이승만 박사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 것이. 아셔야 된다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체했고, DJ는 죽으면서 자기가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전에는 이 사람도 파충류처럼 계속해서 자기는 무슨 기독교인이라 했다가 뭐이라 했다 했잖아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성경을 알고 마귀와 그 계략을 아는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런 인물이 아니면 우리의 안보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안보를 외주 줘서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시켜달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가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요. 4만 몇천 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군대 좀 보내달라니까는 뭘 보내는 거예요? 적어도 여단급이나 사단은 보냈어야지 채통이 서는 거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그것도 70년이나 되었다 했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민족이라면 미래의 보장이 없는 것이. 종북 좌파들이 이상이나 신념도 없이 통치자가 되겠다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했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한 벙어리에게 들어간 마귀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를 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의 대장인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를 추천했다 했다. 마귀 존재를 모르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2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삼 절 보십시오.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에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안에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지켰으며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그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만 남아있다. 세상을 잘 모르면서 세상에다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살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죠. 유엔에게 죽음의 보장이 전달되는 것이. 시편 105편 7편에서 11절이라든지 이사야 34장 8절이라든지 모두 다 유엔의 죽음의 보장이 돼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마치 부동산을 거래하듯이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쓸데없는 땅을 팔아버리듯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슬렘, 카톨릭 모든 종교들, 가짜 교회들을 포함해서 또 진화를 포함한 철학과
이스라엘 대적한 세력들에 대해서 성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지상에서 실제적인 군대가 피 흘림으로써 수행되는 전쟁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 안 된다. 국제 정세가 아니라 뭐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신문 기자들은 마찬가지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은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글들이 것이죠. 그때서야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팔게 되면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고 개인인 간에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막이 들린다는 것은 그대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죠. 헛소리 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예, 북한이 쳐들어내지 않을 것이라고 헛소리 한 사람도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죠.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은 잘 알고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적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 세상은 좋은 말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활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